은혜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같이 봉독할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저희가 지금 기도대행진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인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게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또 그동안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오늘은 좀 금식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6장에서는 이제 그 구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주기도문을 또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말하냐면 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외식으로 하는 그런 구제, 외식으로 하는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진정한 구제가 어떤 구제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금식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When you fast 이렇게 말하거든요. if 만약 금식을 하려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걸 기정사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금식 기도라는 기도에 대해서 이건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 만약에 기도를 하려면 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항상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각 속에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 있는 기도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그 근거가 어딨냐? 역사적 근거가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거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 그 다음에 또 11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10의 1을 가지고 또 구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외식이 되고, 다시 말하면 자기 공로가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가는 걸 보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그 모든 걸 누구를 위해서 했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냐? 근데 너희가 왜 그것이 너희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가냐? 그걸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쩌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게 일상적인 삶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던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너희가 금식할 때 이렇게 말씀할 때 그것을 그냥 당연시 하셨어요. 그 기도가 삶 속에 있는 중요한 기도라고 보신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금식 기도를 접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는 것을 당연시 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중요한 일일 때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밤새 기도하시고 금식하고 선택하세요.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주님은 항상 금식하시는 걸 보고 또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모든 범사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집중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자신의 정욕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금식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앙의 인물들이 금식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도들이 했던 중요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미스바 대부흥운동이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들을 쳐들어왔던 외적들을 물리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한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하나님을 모르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금식을 할 때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했던 심판의 칼을 거두셨던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윗, 엘리야, 에스라, 다니엘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 금식을 했다고 고린도서 6장이나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들 시대 이후에 교부 시대에도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 4세기에 최초의 기독교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썼던 에피니우스라는 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제4일 수요일이죠. 그리고 제6일 금요일에 금식하는 것을 온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이 4세기의 역사가가 기록한 기록에 보면 그 시대 일반인들이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학에 깊은 영향을 줬던 4세기의 어거스틴은 금식은 크리스찬의 의무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금식이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신앙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금식은 성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고 영적 전투를 위한 경건한 무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금식 기도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 필요한 건 아니지만 무엇을 위한? 성화를 위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다. 그리고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투의 무기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장로교 창시자였던 여러분 잘 아는 요한 칼빈은 금식을 그의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 생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을 했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일스는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는데 그 후에 그는 금요일 금식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일몰에서 일몰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금식을 하는 것을 많은 목회자들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금식할 것을 계속 권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이었던 존 낙스, 요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무디 선생, 그리고 찰스 피니 같은 신앙의 업적을 남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는 기도 가운데 금식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는 날을 정해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음식을 금하는 거죠. 구약에서 금식, 신약에서 금식이란 단어는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네스티아라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토스톰이라는 단어는 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구할 때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또는 영적 전투가 너무 극렬할 때, 힘들 때, 음식을 먹는 육신적인 피로를 잠시 뒤로 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갖는 의미가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금식을 왜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부인입니다. 정말 내가 자기 부인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금식할 때인 겁니다. 자, 그러면 금식을 하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금식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 9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모세의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뭐 참고 참다가 이제 내가 한번 멸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게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금식은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시켰습니다. 악한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요나서 3장 5절 9절에 니느웨를 구원하신 역사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금식은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경부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금식은 기도 응답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모압, 암몬, 마온 사람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온 나라가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에도 금식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에스라와 남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돌아올 때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존귀함을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금식할 때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가 성경을 보면 이런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이 유린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느헤미야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모든 과정 속에 느헤미야를 통해 보면 모든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금식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일을 끝까지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에스라도 사명을 깨달았고 느헤미야도 사명을 깨달았고 모세도 사명을 깨달았고 다 사명을 깨닫고 나간 거예요. 부름을 받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히 확인하고 갔죠. 근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요? 사탄이 지속적으로 공략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사탄이 가만둡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응답받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방해가 심합니까?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집니까?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마귀가 가만두냐고요.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구원은 건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는 건 우리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그 관계를 끊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걸 방해해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게 그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에도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어요. 모세도 부름받고 갔지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부름받고 갔지만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왕이 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요. 바울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돼서 돌아섰지만 그 가는 길이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가잖아요. 날마다 대적들이 나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잖아요. 그걸 정상으로 보셔야 돼요. 아니 응답받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환경이 꼬입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없는 척하고 표정 짓지 마세요.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사명 감당 안 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왜? 그거 잘 되도록 마귀도 도와줘요. 그러면 교만해져서 거기에 빠져서 타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업 잘 돼요. 제대로 믿고 살려는 사람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때는 목사인 저도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마귀가 안 건드리니까. 그런 유혹이 있다고요. 영혼을 판 케이스들이죠. 그러나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도구란 말이죠. 느헤미야가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모든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성공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식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도 해줍니다. 요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금식요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더 좋아지고 관리의 호의를 받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금식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한 에레미야의 예언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할 때 금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또 역사를 하십니다. 금식 기도는 영적 전투를 위한 강력한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신앙인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영적 힘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또한 금식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14장 2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전도했던 교회에 다시 가서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금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응답을 받고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들은 금식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런 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냥 환경 보고 상황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금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촉구할 때 여러분 잘 아는 그 미스바에서 각성운동이 날 때 거기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은 영적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영적 부흥운동 뒤에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회개와 각성과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 이런 세속적인 사상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개혁돼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교회 개혁이 비판을 통해서, 정죄를 통해서 개혁된 역사가 없습니다. 정말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 타락과 변절을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죄한다고 비판한다고 사람들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금식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을 회복하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날마다 인터넷상에서 교회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걸로 교회가 바뀌냐?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영적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영적 각성과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유명한 미스바 부흥운동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금식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한 이들이 많지만 여기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CCC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입니다. 1951년 UCLA에서 시작된 대학생 사역이 191개국의 대학생, 성인, 직업인들, 가정사역, 운동선수 사역, 고등학교 사역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2만 7천 명의 풀타임 스텝이 있고 22만 5천 명의 훈련된 봉사자가 일하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빌 브라이트 박사의 기도와 금식 운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95년에 200만 명이 40일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주님의 지상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도와 제자훈련에 힘쓰는 것이었는데 그 일은 금식기도의 능력으로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94년에서 1998년까지 매년 40일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모든 각성과 부흥운동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비판은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해서 각종 이단들이 거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동원돼서 그런 글에다 댓글을 답니다. 목사 새끼들, 죽일 새끼들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댓글을 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요. 지금 한국 언론계에 이단들은 돈이 많아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뿌리고 있고 실제로 신문을 만들고 인터넷 뉴스를 만들어서 기독교 뉴스인 것처럼 하면서 엄청나게 그런 글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있지만 이단들도 거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글들을 열심히 퍼옮기면서 교회를 바르게 해가겠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시고 성경 역사를 보세요. 언제 교회가 갱신됐는지 그걸 먼저 발견한 사람들, 교회 문제를 발견했으면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죠. 성령이 임하실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다시 한번 금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금식의 종류는 첫째, 단식이 있습니다. 음식과 물도 먹지 않는 금식을 단식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40일 금식은 단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물을 먹으면서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금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단식 그러면 물도 먹지 않는 거고, 금식 그럴 때는 물을 마시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음식 중에 좋은 걸 안 먹는 이 절제 금식, 다니엘이 또 했던 금식 가운데 하나는 절제 금식이 있어요. 좋은 걸 먹지 않고 포도주 입에 안 대고 고기 입에 안 대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금식이 자기 부인이라 그랬죠. 자기 욕구를 절제시키는 자기 부인이 금식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절제 금식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절제 금식 가운데 TV 안 보기, 뭐 게임 안 하기, 뭐 여러 가지 하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절제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절제 금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금식도 필요하고 단식도 필요한데,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식 기간은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틀 금식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일 금식, 그 다음에 뭐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금식 40일 금식. 어떤 분들은 모세가 40일 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했는데 내가 40일 금식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했다 교만해지니까 난 39일 하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간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든 간에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고 보내니라. 여러분 뭐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인데, 여기 보면 이제 금식 기도의 형태가 정교인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금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 금식도 있지만 전 공동체가 같이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의 종류는 이렇게 개인 금식, 공동체 금식, 미스바 금식은 전 국민이 그건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그 오늘날은 교회죠. 전 교회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도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절이 오기 전에 고난 주간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난 주간에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내려오다가 언제부턴가 이 고난 주간 금식 기도가 없어졌어요. 이제 가까다가 이제 절제 금식을 하죠. 고난 주간 동안 TV 안 보기, 뭐 게임 안 하기, 뭐 이런 절제 금식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중요한 금식 기도가 계속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근대사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이틀 금식이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중요한 기도로 각인돼 있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사실 금식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기도원 가면 의례 금식기도 했습니다. 사실 밥 사 먹을 돈도 없었고 그때는 가난할 때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냥 주변에 그냥 뭐 어른들이 기도원 가면 의례 금식기도를 했어요. 의례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일주일 금식 그런 금식은 정말 자주 했어요. 근데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8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기도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매일 철야 기도하는 교인들이 교회마다 있었잖아요. 금요 철야 기도가 진짜 철야 기도였잖아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새벽 기도까지 진짜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그게 80년대 중반에 우리 강성교회도 철야 기도가 저쪽 예배당에서는 철야 기도를 밤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부터도 그래. 우리 교회부터도 그런 철야 기도 없어졌죠. 밤을 새면서 철야하는 교인들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없어지면서 우리 교회도 없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요즘 계속 철야 기도하는 교인들이 좀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런 기도의 그 계승이 좀 제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기도가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얼마나 많은 금식 기도나 기도가 얼마나 많은 역사와 응답이 있냐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도 하고 응답을 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기도 하고 보호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정말 이 금식 기도가 주는 그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기도가 죽으니까 교회 그런 역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 강성교회가 이번 기도대행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금식 기도도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할 때 시간을 정하시고 뭐 한 끼 금식을 하든 하루 금식을 하든 3일 금식을 하든 일주일 금식하든 기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식을 하든 아니면 금식을 하든 절제 금식을 하든 어떤 금식을 하든 정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식을 할 때는 기간과 방법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금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서 이 금식을 할 것인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자기 부인이다. 꼭 기억하시고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영적으로 성결되게 할 때 이 금식 기도의 중요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이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요 딱 날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금식을 할 건가를 방법을 정하고, 그러나 금식을 하는 목적은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할 때는 회개가 우선이다.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다. 여기까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금식 기도는 성경에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계속 이어내려왔던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는 너무나 많은 역사를 나타내는, 그리고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행해 나갈 때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다방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삶,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교회 금식이 필요할 때고 회개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 강성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관계가 회복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금식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죄와 회복과 보호와 전쟁에서 승리와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 그리고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